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본문에 주보에 올렸는데요.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온갖 물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전에 장막 잡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른 곳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부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여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위에 롯이 눈을 들어 여단 지역을 바라보듯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고모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아멘. 우리 서로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은혜받을 우리 설교 제목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믿음을 회복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존경하는 인물, 저에게 묻는다면 한 세 사람을 꼽겠습니다. 자, 첫째는 세종대왕.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 한글을 세종대왕이 이렇게 만들어 발표를 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참 빛나는 귀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왜 그렇게 존경하느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를 수령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죠, 이 역사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존경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뭐 유신 독재니 뭐 그렇게 뭐 아무리 사람들이 뭐 비난을 해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참 존경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준
대통령이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배고픔 속에서 자랐습니까? 뭐 먹을 게 있어야죠. 우리 어른들은 더했죠. 우리 윗세 어른들은 더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산업화를 일으켜가지고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경제를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세종대왕,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세 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참 위대한 인물이고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역사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하는 인물 중에 두 명을 선택하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과 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아멘이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아니, 하나님 나 고향 떠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되묻는 질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나님. 그 짐을 꾸려서 고향 떠났어요. 그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떠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떠나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간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 죄 많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요? 내 노력으로? 아니, 부족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이제 그 전과는 저는 완전히 반대요. 반대. 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어요. 또 가축에 먹을 사료도 없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는 소문에 저 애굽이란 나라에는 큰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가뭄에도 농사 지을 수 있고 풀이 있어서 목축업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그냥 생각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냥 애굽으로 이주를 해버려요. 네. 자,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또 봐주겠어요. 자, 그런데 애굽에 가서 또 아브라함이 어떤 또 정말 이건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사라는 후에 하나님이 이제 개명해둔 이름이지요. 사라가 너무 외모가 빼어나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65세.
65세인데 딱 20대. 피부도 20대, 외모도 20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만약에 사람들이 사례를 뺏어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괜히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남매로, 그냥 누이 오빠로 행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지요. 아니 애굽에 와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시고 아내도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끝까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흔들린 거예요. 기근이 와서 흔들리고 애굽에 가서도 흔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뺏겨버리네. 야, 이거 얼마나, 이거 참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길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버렸으니 완전히 그냥 인생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고 그냥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죠. 자, 우리가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 어떻게 그냥 거짓말, 다 하나님 속이고 자신 속이고 사람들 다 속이고 완전히 거짓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그냥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산 거예요. 믿음 없이 산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삽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과 같이 적당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 땅 떠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자예요. 이게 완전 실패자 아니에요. 완전히 그런 실패자예요. 그는 완전히 믿음을 떠났던 자예요. 자,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거 애굽에서 더 이상 있어 안 되겠다. 애굽에서 나가자.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나와요. 아내를 데리고 또 종들 또 가축을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소유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고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소유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우리 2절을 봅니다. 2절. 자, 2절 본문 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창피스러운 일도 당하고 망신도 당했어요. 고통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재물은 더 늘어났어요. 재물은. 그러니까 가축이 더 많아지고 금이 더 많아졌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번다?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하면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물질 구한다고 경제력이 없는데 주십니까? 자녀를 통해서 주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바로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퇴할 나이가 벌써 넘었는데 지금 직장생활 하신 우리 교회 또 집사님, 권사님도 계십니다.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집안일도 힘드는데 이렇게 또 출근해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 일하셔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이제 급료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달 일한 그 소득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또 일터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받는 한 달의 그 월급, 그 소득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활에 염려, 걱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첫 번째는 네겝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자, 네겝이라는 정착해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어디로 가지요? 베델.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 쌓는 곳이에요. 이곳이 처음으로 제단 쌓는 곳.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믿음을 다 팔아먹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베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우리 신약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이 당시는 이제 예물은 짐승이다. 양, 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 자,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다시 회복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회복됐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된 거예요. 또 1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18절 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또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그 마므리 상수리 그 숲을 근처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딱 옮기고 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이제 18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 믿음이 회복되었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굴곡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굴곡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굴곡이 있어. 어떨 때는 자신만만해요. 또 기도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냥 기도하다가 이 벽도 밀어버리면 벽도 그냥 뚫어버릴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러다가 어떨 때는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냥
걱정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 그런 경험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아마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큰 고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네. 아내를 뺏긴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될 거예요. 믿음이 회복.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금요일 기도도 새벽에.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요.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믿음을 우리가 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임하시고 치유의 은혜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즐거워요.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또 힘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본문 5절에서 11절 사이에 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게 돼요.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이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뭐 혈육은 롯밖에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혈육 하나인 롯 그냥 같이 이렇게 살면 더 힘이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다 갈라섭니다. 자, 근데 갈라서는 원인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갈라서죠? 뭐 때문에? 네, 그래요. 자, 우리 6절 보고 6절.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가 많아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롯도 자기의 그 가축이 있어요. 롯도. 네. 그러니까 롯도 그 종들이 있고 가축을 사유하는 종들이 있고 많은 종을 거느렸어요. 롯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롯에게 재물을 더 맡겨준 거죠. 띄워준 거예요, 사실은. 롯에게 아브라함이 재물을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롯의 소유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 롯의 소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목자들은 책임감이 있잖아. 아브라함의 목자는 또 주인을 위해서 그 가축을 잘 사육을 해야 주인에게 인정받고, 또 롯의 또 그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가축을 잘 돌봐야 또 주인 되는 롯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좁고 너무 가축이 많아가지고 서로 물 먹이고 또 풀 또 뜯기고 하는데, 이거 뭐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짐승은 많고 막 서로 그냥 매일매일 다투는 거야. 서로 먼저 물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매일 다투는 거야.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또
7절에 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7절. 자, 7절 보면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이 거주하는 곳에 또 누가 있어요? 네,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사니까 도저히 뭐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떠나갈 때가 됐다. 이제 너는 독립을 하라. 그래서 내 종들 가축을 데리고 나를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줘요. 내 마음대로 선택해. 내 마음대로. 내가 오른쪽 선택하면 난 왼쪽 가질게. 내가 왼쪽 선택하면 난 오른쪽 거 가질게.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선택을 해요. 자, 어떤 지역을 선택합니까? 자, 우리 9절부터 봅니다. 자,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뭐하고 내가 원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준 거야. 네. 자, 그러니까 롯이 딱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요단 지역, 요단 지역이 얼마나 넓어요. 요단강을 끼고 또 저 멀리 소알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물이 많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말해요. 10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얼마나 물이 많고 초목이 무성한지 에덴 동산 같아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아요. 나일강이 흘러서 물이 풍부한 애굽 땅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저 이리 주세요. 저 요단강 근처 물 많고 초목이 많은데 나 거기 선택에 갈게. 그래 가라. 그래서 선택해서 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다 양보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카와 삼촌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에게 갈라서게 된 이유. 자,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가축이 많고 땅이 좁아서 갈라섰지요. 이건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고 왜 갈라섰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는 갈라서야 돼요. 네? 롯이 아브라함과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롯이 아브라함에 있으면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돼요. 왜? 이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어요. 75세에 이제 80이 다 돼가 벌써 애굽에 갔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이제 뭐 재산 물려줄 뭐 자식도 아들도 없고 단 혈육이란 롯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롯이 옆에서 삼촌 나이 들어가는데 지켜주고 다 양떼들 관리해주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롯을 옆에 두고 싶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된 것은 뭐 가축대가 많고 땅이 좁아서 갈라선 게 아니고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처음 갈 때 우리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고향? 친척 떠나라고 그랬죠. 친척. 그러니까 롯이 친척이잖아요. 자기 조카예요.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롯까지로 보내야 돼요. 롯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서게 했냐? 왜 서로 갈라서게 했냐?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부족 사회에서 이렇게 뭉쳐 살아야 더 강한 부족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떼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뜻이 있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구별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으로 온전히 구별하시라고 조카 롯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가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가기 위해서 친척이 되는 롯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육신의 혈육을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래서 사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믿음의 계보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혈통 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도 범죄 직전 하나님이 간섭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사라를 건지시고 또 조카를 또 하나님이 떼어보내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이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우리가 그 롯의 이제 행동을 좀 더 관찰해 봐야 돼요. 자, 롯이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선택해 갔어요. 자, 그곳에 가서 살면서 롯은 재물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서 정착을 하죠? 어디가 정착합니까? 소돔에 가서 정착합니다. 이게 롯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돼요. 자, 우리 12절을 봅니다. 자,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13절 계속.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롯은 삼촌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 가나안 지역을 선택해서 머무르다가 점점 소돔 성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건 롯의 실수예요. 자, 롯도 선택된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롯이 소돔으로 점점 거주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아예 정착을 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롯은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소돔 속에서 1% 안에 드는 사람 재산이. 또 롯은 소돔에 가서도요 유지였어요. 유지. 어느 정도냐? 재판을 할 정도예요. 소돔 백성들이 무슨 송사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롯이 다 재판해 줬어요. 그러니까 소돔에 가서 많은 재물을 얻지요. 지위도 얻었지요. 아무 걱정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롯이 어떻게 되죠? 아내가 소돔 백성이 되어버렸고 소돔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그래서 겨우 두 딸과 롯 자신만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목숨만 건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롯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롯이 하나님 떠나서 야, 세상을 살아보니까 물질이 참 좋긴 좋다. 수많은 종들 데리고 물질 풍부하고 금은보화가 풍부하고 또 권력을 잡았지. 백성들이 와서 그냥 높여주지. 얼마나 세상이 좋느냐. 완전히 롯은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냥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롯이 소돔성에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소돔성에 왜 유황불을 내리셨느냐. 물론 소돔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곳을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롯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믿음 없이 죽었을 거예요. 살고. 근데 롯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소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롯의 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재물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여기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면서 여러분 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장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냈어요. 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자,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또 깊은 뜻을 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친척 떠나라 그랬잖아요. 보낸 것은 인간적으로는요, 롯을 옆에 두면 아브라함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젊은 롯을 두면 아브라함이 지켜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친척까지 떠나라 그래요. 그 떠나 보냈어요. 떠나 보내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자, 보이는 땅이 어떤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기름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롯을 떠나 보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보이는 거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특별하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특별하게 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무슨 약속이요? 자손들이 번성.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이건 두 가지 약속입니다. 두 가지 약속. 첫째는 육신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 자손의 번성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다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인이 다 포함돼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손이 번성하고 영적인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믿음에 실패한 아브라함.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우고 살다가 큰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그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 또 새벽 예배, 여러분이 모든 예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고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 믿음의 회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굴곡 있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그는 절망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환경에 끌려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참으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회복을 하게 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말씀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회복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환경을 정복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되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예배 드림으로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믿음이 회복되어지며